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르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르를 길르러 이른즉 20고르뿐이었으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하시니라. 아멘.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돌려보내며 1차 포로 귀환 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다름 아닌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재건이 시작한 듯 보였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하여 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6년 동안 방치하며 아직까지 성전 공사를 할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댔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성전 재건보다는 먹고 살기에 바쁜, 자기의 집 짓기에 바쁜, 완벽한 집 짓기에 바쁜 생활을 하였습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거기에 적응이 되어 버려서 무감각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이 16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 재건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1장에서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황폐하게 되고 방치되어 있는 성전을 재건하도록 독려하셨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므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삶의 우선순위를 둘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학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마음을 열고 다시 성전 재건을 위하여 공사를 시작하기 합니다. 시작한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이유가 오늘 3절에 말씀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백성들 중에는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을 본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에 비하면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은 볼품이 없을 정도로 너무 초라하여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보고 한탄하며 슬퍼하고 실망하며 또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는 나머지 오늘 성전 공사를 재개하는 데 힘이 빠지는 일이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4절 이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힘이 빠져있는 스룹바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또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리고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스스로 굳세게 일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굳세게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굳세게 할지어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뒤에 이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백성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 재건하는 것의 본질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그 성전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성전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 솔로몬 성전이 아무리 위대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한들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 성전과 함께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솔로몬 성전 안이 어떻게 변해버렸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솔로몬 성전 안에 각종 우상과 각종 이방 신들로 가득 채워졌으며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강포와 포악과
과부와 고아와 이방인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피를 흘리며 살아가지 아니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성전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화려하고 아름다웠지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성전 안을 온갖 우상과 이방 신상들로 가득 채우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거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내가 주인이 되고 우리가 주인이 되고 세상이 주인이 되어버려 하나님이 떠나고 바벨론에게 무너진 성전이 솔로몬 성전인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회파되는 그 성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성전과 같지 않게 지금 짓고 있는 스룹바벨 성전은 규모는 보잘것 없어 보일지라도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비록 초라하고 화려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전이 된다면 그 무엇보다도 피할 수 없는 아름답고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가져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의 가운데 모시고 살면 모든 것을 가진 자와 같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비록 겉모습에 우리의 삶이 비록 초라하고 부족해 보여도 화려하지 않아도 그 모습에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혹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진 않는가 돌아보면서 사랑 없음을 보고 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이야말로 참으로 복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어서 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격려하며 성전 재건을 독려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언약한 말과 약속한 말과 계속하여 함께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사명을 감당해 나가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라는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없어서 스룹바벨 성전을 솔로몬 성전보다 초라하게 짓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과 음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전의 외형이 아니라 성전 안, 곧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안, 본질을 우리가 중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보잘것없이 보여도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오늘 하루를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전의 영광이 나중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욱 클 것이다. 더욱 복될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건물로서의 성전도 성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가 가장 신경 쓰고
마음을 써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인가 하는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전 재건을 멈추지 말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외형이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그 안을, 그 본질을 재건하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격려는 오늘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너져버린, 황폐해져버린 우리 내면의 성전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계속 재건되기를 주님께서는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전 재건을 위하여 축복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11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율법에 대하여 두 가지를 제사장에게 물어보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고기를 싼 옷자락이 다른 음식에 닿으면 거룩해지느냐라는 물음입니다. 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거룩해집니까? 그렇지 않다였습니다. 두 번째 물음은 무엇입니까? 시체에 닿아서 부정하여진 사람이 어느 것을 만진다면 그건 역시 부정해지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렇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합니까? 거룩은 신앙 행위로만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우리 안에 성전된 우리 안이 본질이 회복되고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할 때 그 거룩이 증거되고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질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죄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죄는 쉽게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성전 건축 이전을 돌이켜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얻게 된 빈약한 추수와 죄는 무엇 때문입니까? 불순종, 곧 죄 때문이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많은 경고를 보고 들음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를 정직하게 돌아보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자는 행복한 자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를 정직하게 돌아볼 때, 우리의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정직하게 돌아볼 때 현재 나의 위치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재 나의 위치를 바르게 이해할 때, 나의 상태를 바르게 이해할 때 미래의 바른 방향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진 우상과 이방 신상들이 가득한지, 또 우리의 마음은 피 흘림과 강포함이 가득한지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때에 이 시간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 우리의 마음 안에 거룩한 성전이 거룩하여져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성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뒤흔들 것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진행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룹바벨을 인장으로 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메시아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림으로 순종함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전 재건의 화려함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전 본질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지 않는다면 그 성전은 황폐해진 솔로몬 성전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초라하게 보여도, 그러나 부족하게 보여도, 그러나 연약하게 보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다른 것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악을 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제거하시고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도 복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영광보다 낮은 영광이 훨씬 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비록 초라하게 보여도, 화려하게 보여도, 때로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오늘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복이, 나중의 복이 지금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광이, 나중에 우리의 영광이 지금의 영광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외관에 그 형식적인 삶에 치중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우리 안에, 우리의 성전 안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에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죄악을 용서받으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살피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말들에 귀 기울이며 성전 안의 본질은 회파되는데도 우리의 겉모습만 화려하게 치장하며 살아가는 삶을 오늘도 살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성전 재건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내면에 거하시는 우리 성전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성전이 거룩함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삶을 하나님 누리며 또한 그것을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